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 왕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입니다. 그 왕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신 것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성에 있는 왕궁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성전이 왕궁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다 왕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택하시고 후손들을 왕 위에 앉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대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 딱 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딱 한 구절이지만은 그 속에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 정의와 공의를 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법적인 의입니다. 직접적으로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재판에서 유죄 판정을 받을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을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반면에 공의는 제데카라고 하는데 윤리 도덕적인 의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 정의 미슈파트는 지키는 것이고요, 법을.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 제데카는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과 왕궁이 평안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왕위에 안위가 달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이 말씀, 비슷한 말씀 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저 앞에 예레미야 1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 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비슷한 약속이죠. 예레미야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평안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여러분, 그때 저는 좀 뜬금없는 주제의 말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 너무나 끔찍하고 단호한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면 이 성이 평안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럼 안식일 계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치트키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물론 안식일 계명 딸랑 하나 지킨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치트키가 아니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다른 계명도 지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고 또 다른 계명도 지킬 수 있게 하는 기초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이 주는 가치와 능력이고 그것은 오늘날 주일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스스로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주일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면 그렇게 성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21장에서는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예루살렘 성과 왕궁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파멸할 자를 준비시켜서 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할 것인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대해서 놀라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분, 방금 말씀하시는 패망의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유와 어떻게 다릅니까? 17장에서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시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했기 때문에 황폐해졌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이유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큰 이유일까요? 안식일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한 것입니까? 정답은 셋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한 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 죄, 그 다음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다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의롭게 살지 못하고요. 윤리적으로도 이웃을 돌보며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선지자가 한 가지를 책망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언급하지 않는 다른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잘하거나 잘못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은 안식일 계명 속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쉬면서.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회당에 모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 속에 또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과 관련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안식일은 나만 일하지 않고 쉰다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종들과 나그네들 뿐만 아니라 소와 나귀까지도 쉬게 해줘야 되는, 그들이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공의, 세데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단지 일하지 않고 쉬어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도 나타나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특별히 어려운 이웃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